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천국 가려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번 뻔한 질문 아닙니까? 또 답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나? 나는 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종이 되었는데 왜 예수의 종이 되었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 예수의 종이 되고 죽자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드리는 그 복음,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바울은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거듭 4번씩이나 나는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뭘 깨닫는 건가 하면요, 첫째,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깨닫고 나면 죄인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받지 않고는 내가 예수도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죄인됨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가 주의 복음을 알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오늘 말씀까지 총 정리를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중심 구절을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제를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시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16절,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가 하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생 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었음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인가? 17절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그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 그 의가 죄 없다 인정한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행한 것, 그것이 바로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 의, 인간의 의가 있어서 내 의, 내 발음, 내 도덕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필요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값을 완벽하게 하나님 볼 때 이제 죄 없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값이에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값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1장 18절부터 제가 로마서 본론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본론 중에서 서론 부분, 인재론 부분이 3장 20절까지였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진단했습니다. 정밀 영적인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단한 결과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대상이다. 그래서 그 결론을 오늘 본문 3장 23절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사람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 정밀 검사했습니다. 영혼의 엑스레이로 MRI로 다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간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뜨거운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피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저 우산 하나 들고 그 유황불을 피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산이 우리를 그 유황불이나 진노 속에서 피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리어 불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 구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의 결과를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3장 10절부터 3장 12절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인간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없다.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단지 위선을 떨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이 나라고.
이것이 나라고,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이게 나야 라고 소개하면서 내 사진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내 육신입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면서도 가족 사진을 찍고 소개하면서 이게 내 부인이고 이게 내 딸이고 이게 내 아들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우리입니까?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고기 떡으니 육신은 마치 이 양복과도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낡고 헤어지고 병들으면 이 옷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우리 육신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굽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영혼, 육신은 후피하여 사그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영혼, 이것이 나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육신의 죄로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당 나와 등록을 하면 신앙생활 시작하신 것입니까? 예배당 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때가 신앙생활 출발점입니까? 예배당 와서 직분을 받으면 그때가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당 와서 진짜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첫 번째 말씀 예배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라 말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죄인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참 예수쟁이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오늘 교회와 오늘의 설교자들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될 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너무 싸구려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그저 귀신이나 쫓아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적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기복의 수단으로 십자가를 붙잡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 믿으면 은혜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는 너무 얄팍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얄팍한 회개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개하라 하면 어제 내가 거짓말했던 것 회개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회개하고 조적질했던 것 회개하고 그 정도 선에서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의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육체의 죄를 뛰어넘어 내 영혼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담 속에 있었던, 아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눈물 없이 단지 감성적 눈물만 흘린다면 그건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그래서 회개의 깊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어떻게 침상을 띄우겠습니까? 어떻게 요를 적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울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루가 지나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아요. 아,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울고 있구나. 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울고 있구나.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게 돼. 그러면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날을 눈물 가운데 지나면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정말로 깨끗해지는 내 심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면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은혜는 주께서 회개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소낙비가 내릴 때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나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할 때에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를 덮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미스바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앞에 나왔던 그들이 그 율법책을,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여, 내게 회개할 심령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누시는 두 부류의 사람은 한쪽은 천국 갈 사람, 한쪽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너는 아직은 조금 부족해, 아리까리해, 이런 말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6장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건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던 것이 이제 껑충 띄어서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결론은 6장 23절 말씀이에요. 6장 23절, 6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 6장 마지막 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망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라 하나님의 진노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23절에 보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오늘부터 내가 천국 백성 될 거야,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은 존 뉴턴이 작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늘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 찬양을 수천 번을 불러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에서 은혜가 젖어져 나오는 것은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아닙니까?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노예 상인이 아니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것이 정말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합니다. 깊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어 사는데요,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죽기 한 달 전까지 그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요즘 말하면 치매기가 좀 왔는 것 같아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한 달 전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은 잊어버리고 내 집은 못 찾아가는 그런 정도의 심한 치매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 존 뉴턴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22절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의,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25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화목제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26절은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하게 해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녀서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